샬롬, 3월 2일 월요일 주기도문과 함께하는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묵상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나에게 두려움의 이유와 당당함의 이유 중 무엇이 더 큰가? 라는 주제입니다. 눈먼 사람이 치유 사건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소환하여 신문을 합니다. 물음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빛을 거부하는 어둠처럼 예수의 치유를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웃 사람들은 눈먼 사람의 치유 사건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눈먼 사람을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게로 데려간 형국이 되었습니다. 선생이라는 바리새인들은 치유의 사실보다는 치유한 나를 문제 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이 사건을 평가절하하고 그 논쟁거리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는 불온한 인물이 되고, 그런 사람을 두둔한 맹인은 결국 추방당하고 맙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맹목성이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눈을 뜬 맹인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있고 정인의 증언도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니 어떤 증거와 증언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기 위해 예수를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규정하며, 그런 죄인의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옹호했지만 이들의 주장도 예수를 증오하는 다수의 외침 속에 묻히고 맙니다. 치유의 의미도 예수의 정체도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자기들의 권위와 신념 체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자기 기만과 정당화에 여념 없는 그들이야말로 진정 눈먼 자들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와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눈뜬 사람은 예수의 정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추궁에 예수에 대해 선지자라고 답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바리새인의 주장을 면전에서 반박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신학적 이론으로 무장한 바리새인의 신문과 추궁에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있는 그대로 정언합니다. 어떤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절 이하에 보면 그의 부모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출교가 두려워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아들을 고쳐준 치유자일 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따라야 할 주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난이 두려워 진리를 감추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용을 정리합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하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일은 어렵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가져올 시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신앙의 현실은 가상이 아닙니다. 두려운 현실은 엄연합니다. 당당함과 두려움 사이에서 세상에 떠는가 아니면 세상이 떠는가,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믿음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예시문을 보시면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다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로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리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저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저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의 학교, 우리의 직장, 사회 모든 영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정인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로 살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모든 문제도 맡겨오니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겨드린 문제와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서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한 문제와 생각이 나지 않아 미처 맡겨드리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붙잡고 살아야 할 영적 양식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나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껄끄러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오늘도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고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구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